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대면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믿으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온 누리에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통일 찬송도 85장이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도 계속해서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려고 식욕을 절제하는 훈련을 할 때는, 금식 기도를 얘기하죠. 요란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조금은 유명해질지 모르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는 없다. 금식 기도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너희가 내면의 훈련에 들어가려거든. 내면의 훈련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평소처럼 행동하여라. 머리를 감아 단정하게 빗고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여라. 관심을 끌려는 수법은 하나님께 필요 없다.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금식했죠. 일주일에 2번씩. 그분은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두둑히 보상해 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계속되는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에 저에게 조금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부담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당뇨나 지병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성도님들이나 고령의 노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반대하는 환자들에게도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알고 자녀들에게나 주위의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은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일이 사명이고 사역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한편의 설교는 어느 면에서 최고의 설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영성의 대가들의 설교를 읽었죠. 그런데 금식에 대한 설교, 최고의 설교이고 한편의 설교가 거의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웨슬리 목사님은 입으로만 설교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을 실행하시고 전하시는 귀한 사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켈빈도 존경하고 그리고 마틴 루터도 존경하고 쯔잉글리도 존경하고 수많은 개혁자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존경하는 분은 저는 웨슬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리교의 목사가 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나에게 금식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금식 기도를 행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말씀하면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아찔합니다. 저는 40일 금식 기도와 26일인가 7일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하루 금식을 저의 라이프 스타일로 알고 그렇게 많은 날을 행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금식뿐 아니라 개척교회 후 힘들고 어려운 시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금식 기도를 밥 먹는 것처럼 철야 기도를 잠자는 것처럼 했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만큼 집중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오늘 고령의 은퇴 목사에게 언제 천사들을 통하여 천국의 호출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비상대기 상태의 저이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을 세우게 하시고 특별히 비대면 사태를 맞이하여 유튜브 방송을 하게 하였으니, 그리고 중보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니 아마도 한국에 1만 명이 넘는 은퇴 목사님들 중에 최고라면 교만할까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 아내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잠자는 자여 깨어라, 존 웨슬리 목사님의 금식기도 네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번역하신 목사님이 단식기도로 번역하였으므로 그대로 단식기도로 제가 봉독에 올리지만, 원래의 단식기도는 에스더가 드렸던 물도 음식도 마시지 않고 먹지 않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말씀이네요. 1. 둘째로 금식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 슬픔이나 두려움 등의 강렬한 감정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흔히 식음을 잊게 되기가 일쑤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때에는 생존에 필요한 음식마저 잊게 되는 것은 물론 당면한 문제에 몰두하기 때문에 미식이나 별식을 하는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실례로 이스라엘의 첫 임금 사울 왕의 예를 들어보면, 그는 사무엘에게 나는 심히 군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고 말하고 종일 동안에 식물을 먹지 못하였다고 사무엘상 28장 1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과 함께 향해야 하던 승객들, 여러 날 동안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어닥쳐서 살아 돌아갈 희망을 모두 잃었을 때 오랫동안 14일간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이후의 말씀이시죠. 다윗 왕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라고 사무엘하 1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위에 몇 가지 실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식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죄책감으로 인한 슬픔이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강한 의식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 생각할 여유도 없이, 또 무슨 일정한 규정에도 따름이 없이 음식 취할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큰 하늘의 환상을 보고 다메섹 시내로 인도되어 사흘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소경이 되었죠. 음식을 전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비상한 충격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음식을 대하기조차 꺼리며 이런 것들이 도리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호소를 방해할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국교회에서 이 금식 문제에 대하여 설교할 때 사람들이 죄의 무거움을 느끼고 그 죄값으로 인한 저주를 인식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눈으로 지옥의 두려움을 보았을 때 그들은 몸소리치며 근심에 쌓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와 그의 자비와 용서를 빌 따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편으로는 죄책감에 마음이 눌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옥 형벌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하여 식음을 잊을 뿐 아니라 세상의 재물이나 향락은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오직 눈물과 한숨과 비탄밖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그 믿음으로 행하는 금식기도이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세 번째, 단식의 또 하나의 근거와 이유는 이러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합법적인 물건을 남용하거나 무절제하게 씀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생각하는 데서 하는 단식입니다. 대단하네요. 이를테면 우리는 폭음과 폭식을 한다거나 육체적 쾌락에 탐닉하거나 하여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것을 통탄하면서 하는 단식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끊임없이 인간 영혼의 심각한 요구를 돌봄이 없이 동물적 욕구의 충족에만 급급하여 인간의 고상한 정신적 감성을 화석화시켜 말하자면 영혼의 술 취한 상태의 생활을 계속해온 것을 개탄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경에서 그들은 이러한 생활을 가져오게 한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그 결과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의도 아래 이러한 모든 것의 과도한 사용에 제동을 가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들은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 전혀 끊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를 극히 삼가하는 것입니다. 4. 그들은 또한 우리가 미식에 탐닉하는 것은 우리들의 절제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불순하고 악한 정욕을 유발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정당하고 또 절조 있게 하는 감각적 행동이라도 이것은 인간의 영혼을 점점 속화시켜 동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림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죠? 산의 진미의 미식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에 큰 영향을 주어
감관의 쾌락에 대한 탐욕을 촉진시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의 영혼의 자제력을 발동하여 이를 억제함으로써 우리를 자연적으로 타락하게 하여 더럽히는 모든 저급한 욕망에 탐닉하는 것을 배격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단식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즉 미식과 감관의 즐거움을 제거함으로 어리석고 유해한 정욕을 금하고 그 밖에 악하고 허영에 찬 감정에서 해방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금식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선량한 인사들 중에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그릇 사용했다는 생각 아래 자신들을 스스로 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생각 아래 어떤 때는 자기들이 기여하던 것을 전혀 먹거나 쓰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이 과거에 자기들의 건강과 유익을 위해 썼어야 할 것을 그렇게 쓰지 못하고 도리어 범죄의 기회가 되게 한 죄책에 대한 자기 복수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 왕이 이러한 견해 아래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69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겪은 바로 그 상심으로 말미암아 악을 징벌한 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코를 골면서 눈을 감고 잠을 자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제가 계속 외치는 것 아닙니까? 여섯 번째, 금식의 필요성에 대한 다섯째 이유는 이것이 기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죠? 이것은 위에 말한 다른 조건들보다 더 유력한 조건인데, 특히 우리가 많은 시간을 기도에 쓰고자 할 때 단식이 극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세상의 모든 번거로운 일을 제쳐놓고 우리의 영혼을 묶어 하나님께 드려서 제3층천 하늘나라까지 도달하여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귐을 가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려 할 때 금식은 우리에게 한두 가지의 유익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익을 줍니다. 즉 좀 더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의 정신, 좀 더 날카롭고 감수성이 진한 양심, 죄악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열애, 그 밖에 여러 가지 성스럽고 고상한 감정을 주는 깃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금식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리라고 생각하는 방법에 의하여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인간이 이 금식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신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아합이 이같이 스스로 팔려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악한 자 중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아방은 듣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리라.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진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들으소서. 주의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서 9장 16절 아닙니까? 21일 동안 다니엘은 금식하며 그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70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해방의 역사를 이루시고 스룹베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했던 겁니다. 오늘도 다니엘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주님이 산상 모은 기도의 마지막 시간에, 가르친 마지막 시간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교회마다 구국기도실을 만들어 기도하게 하고 가정마다 골방 기도처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운동이 코로나19 팬데믹, 이 고약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병마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야복강가에 씨름했던 야곱이처럼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도록 우리는 지금 함께 금식하며 철야하며 더불어 기도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아니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선지자들처럼 홀로 예배드려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모든 가정, 모든 교회를 축복해 주시어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국가적인 교회적인 고난,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앞에서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어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들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이, 금에도 소원은 통이, 이정성 따에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